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의 손목을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7월달을 벌써 한 달을 다 살고 새롭게 8월 1일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11장 1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고 또 바깥의 문과 그 바깥 대문에 그것도 써붙이고 자녀에게는 계속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그런 뜻이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마음에 두고 표와 기호를 삼으라는 치중을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18절 그 중간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음이나 뭐 뜻이나 뜻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마음은 뜻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뜻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키포인트를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은 여러분 돌에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은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에다 새겼는데 우리는 또 요즘은 종이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죠. 요즘은 종이가 너무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얇은데도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 뒤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비춰지지도 않죠. 옛날엔 이 종이와 인쇄술이 엄성했을 때는 이게 앞쪽에 있는 그 글씨가 이 뒤쪽에 비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종이가 얇은데도 찢어지지도 않고 또 비춰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고 이게 다 이것도 과학의 발전이고 기술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종이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너희의 뜻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에만 가지지 말고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전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안다 했을 때 성경 한 번 읽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알아도 성경을 잘한다,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에 있는 말씀, 머리 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느껴져야 되고 공감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일방적으로 방송이나 그 뉴스에서 내보내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있고 공감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중요한 것은 공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 그렇구나, 아 참 그래, 이런 공감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믿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라, 가슴에 새겨라 는 그런 말씀이죠.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가슴에 가지고 있으라.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그 3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보통 편지는 옛날엔 먹을 깔아서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페인으로 쓰죠. 그때 다 잉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쓰신 말씀은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말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이 있고 이 육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비석에 쓴 것이다. 그래야 잊지를 않죠. 우리가 책에 쓰여진 것은 읽어도 잊어버리죠. 우리가 성경 많이 여러 번 읽잖아요. 그래 또 그냥 덮으면 또 잊어버려. 물론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나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잊혀지질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크게 은혜되는 말씀은 평생 잊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성경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18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손목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뭐 팔찌도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옷이 길었으면 이 옷의 기술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쓰면 딱 여기 미간이 되는 거죠. 모자의 앞쪽에도 말씀을 새기고 옷깃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저투로 오는 문설쪽 이렇게 건너간 그 위에다가도 말씀을 새기고, 바깥 대문에다가도 말씀을 새기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뭡니까? 기호와 표는 뭐 다 비슷비슷한 뜻인데 어떤 뜻을 나타내는 어떤 부호와 표지, 표식 같은 거, 문양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십자가도 그런 거죠. 부호와 표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그냥 봐서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이 앞에 십자가를 보고 감개상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데로구나.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건물 밖에 건물 형태가 별나게 생겼어도 십자가가 지붕 위에 꽂혀 있으면 여기는
예배당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천주교나 개신교나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된 그런 그런 부호란 말이죠. 도로 표지판도 그렇잖아요. 도로 표지판도 그냥 화살표 하나가 쫙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쓰질 않아도 화살표 이렇게 하나 쫙 돼 그늘 이쪽으로 가려는 거로구나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다 우측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부호가 가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꺾여졌으면 돌아가시오라고 써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돌아가려는 뜻이로구나. 이제 도로교통 표지판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를 그려놓고 이렇게 빨간 줄이 하나 거 있으면 여기는 차를 세우지 말래는, 여기 차가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네. 길을 건너가는 그 표시가 있으면 이건 횡단보도로구나. 이런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된 그런 표와 부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이라고 요즘은 안 써있죠. 그냥 남자 그림은 파란 거, 여자 그림은 빨간 거죠. 남자 그림이 있으면 이건 남자 화장실이야. 그 다 알아.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안 써 있어도 다 알아요. 빨갛게 여자가 치마 입은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 여자는 여기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다 안다. 이게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된 어떤 부호와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너희 손목과 미간이라 온몸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에 십자가를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있네요. 십자가를 하고 있으면 십자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십자가를 이렇게 덜렁덜렁, 물론 멋으로 패션의 한 부분으로 요즘 사람들은 달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호감이 많거나 반감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교패가 붙였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은 교패가, 십자가가 있는 교패가 붙여있고 교회 이름. 그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집이로구나. 그것도 일종의 부호고 일종의 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액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그 써져 있는 액자, 또 성경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집, 사람 집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말씀 액자가 하나씩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석가모니의 그림을 갖다 걸어놓진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백두산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 많이 갖다 놓고 가화만사성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많이 걸어놓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눈이 띄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봐서 늘 그것을 보고 늘 기억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봐야 기억이 나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식탁 위에다 놓는 것이 가장 좋다. 왜? 눈에 띄는 식탁은 하면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식탁에 앉잖아요. 성경이 거기 펴져 있으면 한 말씀이라도 자꾸 읽게 된다. 근데 성경을 덮어서 저 어떤 보이지 않는 구석에 갖다 이렇게 놓으면 성경을 거의 읽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때에도 예배 때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몇 장 몇 절 말씀을 찾읍시다 찾아보면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것도 성경도 찾아봐야 되고 찬송가도 자꾸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비유가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자꾸 간구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사람이 자꾸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본 사람이지 못한 사람은 뭐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하고 할 때라도 어떤 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셔. 너와 내 자손이, 그런 말. 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그렇게 말. 하나님의 복은 나만 받아서는 안 되고 나와 내 자손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나만 받아서는 안 되죠. 나와 내 자녀,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나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녀 때에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옛날에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요즘 그런 게 덜하지만 그래도 남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딸만 있는 것보다는 아들도 있으면 좋고 아들만 있기보다는 딸도 있으면 좋고 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생물들과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육신의 대도 이어가야 되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주 눈에 띄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는 말씀. 마지막 21절서부터 25절에 보면은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의 말씀으로 이렇게 써붙이고 너와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뭐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집안에 써붙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간다고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과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장구한 나라, 장구한 가정, 장구한, 이 장구가 뭐예요? 긴 장자에다 오래를 꾸자거든요. 길고 오래가는 가정.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는 너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야. 너희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스가랴서를 강해 이제 수요일 하지만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불벽이 돼서, 불성벽이 돼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사흘이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우리보다 강한 나라를 이긴대. 요즘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주변의 나라들 전쟁하는데 다 두들겨 부시고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넓이만한 나라밖에 안 돼요.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인구가 몇 억이 됩니다. 이란도 이번에 아주 완전히 저한 말로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보복을 못해요. 그 왜 하나님이 지키고 붙잡으신가 봐.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먼저 봤던 나라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도왔던 메가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00년이 가도 일어설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 이 지금 전쟁이 온 지구촌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막 일어나죠. 이번에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부시고 뜯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 외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는 내전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대한민국에 와서 좀 무기 좀 달라, 포탄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하고 전부 돈 싸들고 와서 지금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요즘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뒤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게 대수냐 그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많단 말이에요.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귀대한 나라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계속해서 부흥되고 발전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올라가고 함정에 빠졌죠.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많습니다. 터키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던 나라들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고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절 25절 거기까지가 이제 것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그랬어요. 너희의 밟는 땅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냥 맘만 먹고 너희 가서 밟아. 그러면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하는 중이잖아요. 주변에 옛날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예루살렘도 원래 그 무슬림 국가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한 거죠. 요단강까지도 다 요르단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몰아내고 요단강이 국경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땅이 넓어져요. 지금도 시리아 쪽으로 두들기고 부시고 또 땅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물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는 대로 다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생깁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는 병원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래요? 다 건강하고 싶은데,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는 몇 명 안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뜻대로 된다. 뜻대로 다 되면 왜 대통령이 다 안 됩니까? 왜 다 대통령이 안 되고 총리가 안 되고 장관 한 번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너희가 땅 넓히고 뭐 재산 모으고 너희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야. 나만 하나님 제껴놓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또 참 중요하죠.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두고 표와 기호를 삼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뜻에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고 그것을 표와 기호를 삼아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